부활주일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 입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장로님이 부활절을 보내고 이런 고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순절이 되어서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의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에 매일 한 끼를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미디어 금식도 하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다른 스마트폰도 자주 보지 않으시고 어느 시간대만 보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본인이 아주 좋아하는 골프도 안 치고 또 커피도 안 마십니다. 그렇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절 한 천주 전에는 그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세가 있어서 이 장로님이 교회가 멀어서 새벽기도를 안 드리시는 분이신데 그 고난주간에는 그 특세를 위해서 그 먼 곳 1시간 떨어진 곳에서 교회에 와서 특세에 참여하십니다. 자기가 맡은 교구 특송날에는 1시간 전에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와가지고 준비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있어서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몇 시간 자지 못하고 토요일 또 특세에 또 나오셨습니다. 또 부활주일에도 새벽같이 와서 1부, 2부, 3부 장로님으로서 또 교회 안내도 하고 맡은 부서에 회의도 하고 그곳엔 저녁 예배가 있어서 저녁 찬양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에 참석하시고 녹초가 돼서 집에 와서는 아내 되신 권사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침대로 들어가십니다. 예수 살리려다가 내가 죽겠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는 표정이십니다. 한국교회 부활절이 어느새 우리 교회 안에 고된 사역을 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어느 교회는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주일날 새벽에 온 교우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날은, 그 부활주일에는 그 교회 곳곳에서 축제를 엽니다. 아이들에겐 에그헌팅, 그 부활절 계란을 숨겨두고 찾는 보물찾기와 같은 에그헌팅을 하고 또 부활절 가족 모임을 갖고 부활절 음악회를 열고 부활절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곳곳에서 진짜 기쁨의 부활절을 누리는 그렇게 부활주의를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1부 때도 아멘이 없으셨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참된 부활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겠죠. 어떤 형식, 어떤 모양이라도 진짜 중요한 부활절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의 사단의 악한 권세로부터 승리하심으로 다시 사심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표효하며 승리와 또 찬송과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 부활절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죽음의 강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부활이 우리 실존 가운데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를 믿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지요. 이번 고난중간 특세 가운데 첫날 전쟁터에서 발견된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의 예화를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의 한 마을이 나치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폭압과 핍박을 받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총과 칼로 무장한 독일군에 의해서 숨쉬는 것조차 힘든 삶을 살던 중에 저 먼 곳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노르망디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북쪽으로 또 북쪽으로 연합군이 치고 올라오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도 연합군이 곧 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을은요, 서슬퍼런 칼과 창의 공포 속에 빠져 있는 곳이지요. 저 멀리 노르망디의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식 외에는요, 그 마을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 없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기쁜 소식 외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동요됩니다. 곧 연합군이 우리 마을까지 올 것이라는 믿음을 품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합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이 죽음의 강만 넘어가면 곧 새날이 오리라. 우리 마을 저쪽에 있는 저 강에 연합군이 오면 이제 이 마을에는 우리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인내하자. 곧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예수의 재림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버텨서 그날을 기대하자, 소망하자. 주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곧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 조금만 더 참아내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그렇게 부활 신앙을 바울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며 살고요, 뱀이 흙을 양식으로 먹는 해함도 상함도 전쟁도 애통함도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 하지만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천국이 곧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지요. 이런 이사야 말씀처럼 저 죽음의 강 너머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르망디에서의 승전 소식을 들은 프랑스의 마을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사는 것처럼 그 소식이 이루어지거나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승전 소식만으로도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절의 의미는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 때문에 예수의 부활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직 사단의 땅에 있지만 이 부활 소식이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천국의 고된 순례의 길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 버텨내게 해서 천국까지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활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질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멀리에 부활 소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이 80, 90도 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춘이 지나가면 누구나 병 하나씩은 다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한 교회를 세우고 수십 년간 그 교회를 자기 생명처럼 지키던 한 장로님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묵묵히 교회를 지키셨던 분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 재산까지 내려놓으면서 그 교회를 돌보셨던 분이십니다. 어떤 일보다도 교회가 우선순위였고요, 멀리 출장을 가서도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 주의 성수를 지키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오실 정도의 그런 신실함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성품과 인품이 좋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물론 강직하고 신실하며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시니 기도와 말씀 가운데 투병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찾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 기도, 자신이 좋아했던 찬송가, 그런 게 아니라 몰핀, 진통제를 제일 많이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님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 도리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훌륭하다, 대단하다, 존경하고 울어보는 시대의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이 끝까지 기도와 말씀 붙들고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꾸며지고 각색된 예화보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진짜 삶의 이야기는요, 나의 얘기가 될지 모르는 그 장로님의 임종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땅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 아무리 고지식한 척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저 구름 위에 사는 자처럼 살지라도 암이, 질병이, 죽음이 우리 육신과 우리의 생각, 때로는 우리 영혼까지 파먹기 시작하면 말씀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진통제를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인간,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지금 여전히 죽음의 강 가운데 그 죽음의 강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소식은 저 멀리 노르망디에서 들려올 뿐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사단과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면 죽는 것이고요, 상처받으면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빠져나오지 못해서 어둠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사랑, 화해와 용서 외쳐도 가장 사랑 못하는 것, 가장 화해 못하는 것, 가장 용서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가깝게 오늘 부활주일 교회 연합 부활절 예배가 4개로 나눠져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겸손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 신앙 가운데 겸손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것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경계에서 한 발만 삐끗하면 우리 교회는요, 세속의 종교단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이단이 더 많은 사랑을 얘기했고 더 많은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단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벌벌 떨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129년 된 연동교회도 이 땅의 어떤 교회도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철로역정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로역정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렇다, 이 모든 것이 다 꿈이었다. 철로역정 마지막에 모든 것이 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멀리 노르망디에서의 승전 소식이 전해지는 것, 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일장 충몽의 헛된 꿈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라고 철로역정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철로역정 전체 이야기는 주인공 크리스찬의 꿈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은요, 도교에 창실했던 장자가 잠만 자면 나비 꿈을 꿉니다. 내가 잠만 자면 나비인데 깨어있을 때 내가 장자고, 그러면 나는 나비인가 장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실존, 인식론에 대한 것들을 어렵게 풀어내려고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존 버녀는 꿈을 통해 깨달은 천국 여정의 길을 맨 마지막 구절에 쓰면서 이 모든 것이 꿈이었구나, 내가 그때 실수하고 시행착오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회개하고 슬퍼하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게 꿈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제 내 삶 가운데, 내 현실의 삶 가운데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바로 이 철로역정의 마지막의 꿈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의 주인공의 꿈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으로 우리는 다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제국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의 부활을 통해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꿈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현실이 되는 우리 믿음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과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부활의 신앙에는 수동적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는 철저하게 붙잡고 의지하되 세상을 향해서는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전 것, 과거의 것 생각나고 기억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부활은요, 또 다른 창조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 부활을 통해 또다시 우리 가운데 창조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창조의 사건으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뻐함,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자극에 영향을 받고 반응에 의해서 누군가가 간지럽히고 누군가가 좋은 걸 보여줘서 웃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존재가 되어 그 존재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누가 와서 코미디를 하고 웃긴 얘기를 해서 그들이 웃는 삶을, 기쁨과 즐거움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기쁨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곳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그리고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한 것이라면 그 창조를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은요, 누군가에 의해 영향을 받고 반응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인생, 십자가 부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나오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저 멀리 노르망디에서 승전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우리는 마을을 점령하는 나치, 히틀러의 지배 속에서 수동적으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부역하라 그랬으면 나가서 삽을 들고 부역했고요, 돈을 바치라, 세금을 더 바치라 하면 그대로 바쳤습니다. 독일인이 최고, 유대인들은 미개한 자들이라고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학생들이 배우고 답을 그렇게 썼습니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음의 강 가운데 있다면 그 나치의 지배당하는 프랑스의 한 마을의 상황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땅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과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학에서 얘기하면 다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학이니까,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기 때문에 종교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뉴턴의 기계론적인 과학 이론이 무너진 것이 2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천동설이 무너진 것도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현대과학에서 양자역학, 양자이론을 얘기합니다. 양자역학은요, 절대값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확률 가운데 답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게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을 듣는 언론은 어떻습니까? 신문, 방송, 진리와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요즘 세상에서 떠도는 이슈 하나에 대해서 10개 신문을 가져다가 똑같은 이슈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릴 거냐면 도대체 뭐가 진리라는 걸까? 뭐가 진짜일까? 아마 더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이 우리에게 진실과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발생된 문제를 판결해주는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진리와 진실을 알려줄까?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에서는 잘못된 재판을 두고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이 세상에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재판장에 가면 분명히 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결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학이라는 것은요, 근대 학문에서 가장 인간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근대 학문의 법학입니다. 그런데 정말 법학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법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3대 목사님 함태영 목사님은 전직이 법관이셨습니다. 구한말 시대 법관이십니다. 아무도 서구의 학문이었던 법에 관심이 없었을 때 함태영 목사님은 법을 공부하셨고 법관이 되셨습니다. 그 법을 통해 가장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합의해서 정한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결하자.
얼마나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학문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함태영 목사님은 조선 말기 이 쇠락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심하셔서 기독교인이 되셨고 목사가 되셔서 우리 연동교회 3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송하 함태영이라는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평전 가운데 그분이 왜 그 법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셨는지, 이후에 부통령이 되셔서 그 행정부 안에서도 이 나라를 신국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이 세상이 르네상스 시대, 휴머니즘의 시대를 거쳐 계몽주의를 통해 이성을 강조하고 신인류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했던 유럽 한가운데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독일, 히틀러 나치는 독일인은 문맹인들, 문화적으로 발전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미개한 백성들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인종학살의 모든 것을 정당화시켰죠. 우리나라 땅에서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가 사라진 채 이념이 부모와 자녀를 서로 죽이는 존재로 만들고 사상이 고향의 친구를 원수와 적으로 만드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인간이 독립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만 무너지면 전쟁이 사라지고 무게가 감축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냉전 종식 이후에 종교의 분쟁, 민족과의 다툼 때문에 더 많은 전쟁이 발발했고요, 더 많은 무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죠. 전에는요, 감정 없는 총으로, 감정 없는 칼로 전쟁 가운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테러에서 민간 항공기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인 거죠. 인간이 생각해낸 겁니다. 이성적으로 계몽주의 시대를 벗어나서 대단한 인간이 됐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인간이 구상한 것이 그 여객기로 테러를 하겠다. 여러분, 이러고도 과학과 이성으로 능동적인 인간이 스스로 인간성을 지켜내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선을 행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종교가 되고요, 그 종교가 과학이 되어서 타인을 죽이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이웃을 괴롭히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의 부활은 그런 죽음의 강에 의존하고 묶여있는 인간을 해방시켜 태초에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로, 그 존재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세상으로부터 독립하고 사단의 지배로부터 능동적인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공충학자 루이저 로스차일드 박사는 벼룩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을 작은 유리컵 안에 넣고 뚜껑을 닫는 겁니다. 벼룩은요, 자기보다 100배 높이 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리컵 안에 뚜껑을 닫으니 이 벼룩이 거기서 막 뛰면서 그 유리컵에 부딪히면서 소리를 냅니다. 탁탁탁탁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면 자기 몸에 100배를 뛸 수 있는 벼룩이요, 그 유리컵 안에서만 뛰고 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의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작은 유리컵 안에 묶여있는 벼룩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100배 더 높이 뛸 수 있는 뛰어난 창조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 우리 인간은 그 유리컵 안에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합의한 법,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사상, 철학, 과학, 그래서 더 인간은 진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들이 지금 작은 유리컵으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고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요, 또한 이 죽음의 강에 머물고 있는 저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그 유리컵을 깨고 밖으로 뛰쳐나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능력을 세상 곳곳에 드러내며 살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예수를 의지하게 하되, 예수를 붙들되, 예수의 부활을 붙잡고 살되, 세상 속에서는 유리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로 능동적이고 세상에서는 독립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죽음의 강을 뛰어넘어 천국에 입성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부활의 소식에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여 세상을 뛰어넘는 참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죽음의 강을 넘어 천국 입성을 앞두고 깨닫는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죽음의 강에 머물게 하는 사단과 악한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로 참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선포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된 소식이 되어 곳곳에서 승리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지식과 능력에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만든 유리컵을 깨고 뛰쳐나와 하나님이 주신 저 높은 곳을 향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더욱 기뻐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